반갑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의 일 때문에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초대 왕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사울의 몰락과 함께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 것인가? 사무엘의 마음이 여간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울해 있던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단호하고 꾸짖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하셨고요. 그런 상황이 네가 언제까지 인간의 연민에 젖어서 그렇게 앉아있을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꾸짖는 말씀이지만 지금 사무엘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분 나쁘지 않은 꾸지람 같은 것이죠. 저도 어른이 되고 가끔 제 가정이나 일터에서 훈계 아닌 혹은 또 지적을 받게 될 때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지적이었는데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처럼 여겨질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기대감이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보다는요.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한 번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거든요. 끝까지 왕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사울은 어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면 지금부터 사울은 다스리지 못하는 왕인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력은 가졌지만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권좌에 앉아있지만 실질적인 다스림은 그의 역할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권력으로
힘으로 몰아붙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강제하면서라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권위가 상실된 권력으로도 그것도 다스리는 거니까, 통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드러난 사람이 다스린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제외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누가 서 있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셔요.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권위가 상실된 권력으로만 남아서 그냥 서 있는 왕인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있지만 자리보다 그 자리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맡겨진 소임에 연연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시켜버린다고요. 마치 다윗의 7 형님들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정부나 위정자들이 혹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리는 줬지만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권위로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 발견한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성경 내러티브를 볼 때 그토록 열정적으로 기대되는 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구약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가 인간의 우연한 인식 속에서 발견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준비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된 다윗이 정한 때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남다를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등장으로 지금 사무엘의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염려가 생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이미 너무도 하나님께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위험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의 사울과 같은 그런 경우죠. 그는 말씀대로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서게 되죠. 제사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제사를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선지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떨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했던 왕이 없기에 온 이스라엘의 큰 슬픔이었던 거죠. 그런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괴도 하는 무서운, 저들 눈에는 권력자였단 말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죄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직접 처단하기도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자였죠. 그래서 장로들이 떨면서 묻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중심에, 그 광장에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채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위해서 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명분은 제사였고 분위기는 잔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또 따로 불러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때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 바깥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 가족들에게서조차 아주 존재감이 미미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로구나. 감동하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감동한다고 무조건 다 옳은 것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재미있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서로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기름을 붓는 선지자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는 이 일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만 아시고 지시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형식과 외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일반 백성이나 선지자나 사실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접근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 둘째 아미나답, 삼마, 저들에 이어서 이제 이새의 7 아들들을 하나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상 구경거리는 여기서 다 끝이 나요.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의해서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구경거리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상황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가장 당황스러울까요? 물론 7 아들들을 제외시킨 이새도 당황스럽지만 그보다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빠뜨린 게 있나? 내가 뭘 놓친 거지? 사람들은 속았다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고 있죠. 사무엘의 마음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요. 이새에게 이렇게 묻죠.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새의 마음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아니 돌보고 지켜야 될 양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오면 그 짐승들 누가 돌봅니까? 이런 속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요. 대신 막내라는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하찮은 일에 종사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다윗은 늘 당당한 사람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가족들조차 없이 여겼고 이새 역시도 다윗을 작은 자로 여겼던 거죠. 베들레헴 동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었어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숫자 8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죠. 그래서 7째 날은 안식일이요. 8째 날은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과 숫자 8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다윗과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과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지금 매우 비정한 태도로 지금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지역 바깥에 있는 양을 치던 다윗이 여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서로 민망하고 서로 좀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그간에 진행됐던 진행됐던 그 시간보다 다윗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호출을 받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거기에 딱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이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사람의 안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다윗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되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순식간에 등을 돌리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베들레헴 사람 중에 그 기름 부음을 주목해서 본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 조용했고요. 다윗에게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사무엘도 이새도 다 침묵하는 가운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두 사람 간의 굳은 충성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이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했던 임금은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께 임시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준에서 초대왕은 사울이었지만 백성 기준에서는 사울이 초대왕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외모를 보는 사람과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은 비밀리에 아주 작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크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베들레헴 중심에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물론 사람들의 무관심과 실망으로 인해 그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기름 부으심을 크게 확대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대중적인 환호와 함께 왕이 되었죠. 다윗은요, 대중들 관심 밖에 이름 없는 아주 젊은 음악가로의 삶을 그냥 쭉 잔잔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스펙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군사적인 승리와 함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야. 그렇게. 근데 다윗은요, 그냥 무명의 용사요. 쫓기는 전사로 20대를 전부 다 보내게 되죠. 변변치 않은 자격증 하나 취득하지 못하고 30살을 맞이하게 되는 다윗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나도 사울 인생 살고 싶지, 다윗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지만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해요.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작게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 중에 사울은 착하고 또 왕의 자리를 특권처럼 여기지 않았던 인격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야망도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비록 지도력도 인격도 매력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아니,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성경은 그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외모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를 위한 지도자를 선택할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들 관심 밖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골 변두리 출신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 안목으로 거덕을먹거리면서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알아도 모르는 척 겸손한 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네모 상황, 동그라미 상황, 과이표 상황 속에서도 늘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 별로 매력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정말 매력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삶의 비전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